참 향기롭습니다. 좋은 냄새가 남네요.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집권 세력들에 의해서 아주 위험한 단체로 지목받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위험한 공동체, 위험한 단체로 지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반정부 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를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황제도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신이 우상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신이 우상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부하니까 이 로마에서 황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독교인들은 밤이 되면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오해가 생겼는데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인가 봐.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공동체인가 봐.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하고 가장 못된 집단으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인가를 증명하고 그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유일하고 절대적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많이 나빠졌어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대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냄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는 도대체 어떤 향기인가?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 보면요. 집집마다 냄새가 다 달라요. 사람 탈 때마다 냄새가 달라요. 어떤 집은 커피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생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베이비 냄새가 나기도 하고 사람 탈 때마다 향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향을 풍기는가?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되게 열렸으되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문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할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왠지 심령이 편치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버렸어요.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이 열리고 기회가 열리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왜 이런 상황에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를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그에게 중요한 이유인가? 디도는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에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이 적잖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 보면 디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에게는 무엇이 도대체 기쁨이었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자기의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이 기쁨이었는가? 좋은 기회를 얻고 개인적인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 기쁨이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소식이 자기에게 전달된 것이 그에게 있어서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애정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앞길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큰 사업에 성공하고 나의 개인적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와 그 가치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선물이에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와의 교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 그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냄새를 나타내야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느냐?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보면 어떤 조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저 사람들과 다른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다른 조건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힘이 있게 하시고 저 사람들보다는 생활 조건이 더 나아지게 하시고 내가 더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는 어긋난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신자보다 더 경제적인 지위와 건강과 명예가 더 이익 보거나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거나 건강할 때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혹은 풍족함 속에서도 높음 속에서나 혹은 낮음 속에 처할 때에도 언제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냄새, 어떤 냄새일까요? 바울은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참 독특한 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술술술술술 잘 풀릴 때나 아니면 일이 막히고 어려움 속에 처할 때나 우리에게는 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타나는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이 밖에 나오면 화장품 냄새가 나요. 여러분 백화점에 갈 때 1층에 들어가면 향이 참 좋아. 그죠? 2층에 가도 향이 좋아요. 빵 냄새가 많이 나. 커피 냄새가 많이. 그 위부터는 모르겠어요. 무슨 냄새가 나는지. 9층에 가면 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예, 식당가가 있어서. 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이 향기를 맡는 사람들의 그룹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로마 군인들의 승전 개선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을 당시에 나라 간의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은 장군을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이 의기양양하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을 합니다. 바울 시대의 전쟁에서 이긴 군인들은 개선 퍼레이드를 하면서 먼저는 나팔과 북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승리의 소식을 알리면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을 울립니다. 그렇게 성문까지 뛰어나올 때
병사들은 열렬히 환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신호로 해서 성문이 활짝 열리면서 사령관인 장군들이 입장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장교들과 병사들이 차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군사들 바로 뒤에 커다란 향로가 여러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에 실려서 같이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 흰 연기와 향내가 성 안과 길거리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해요. 그 향로 뒤에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들, 즉 적군의 왕들과 장군들이 그리고 병사들이 차례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읍에 진동하는 이 향내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개선 장군들과 병사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향기가 승리의 향기예요. 기쁨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한 장군들과 병사들에게는 아주 두려움과 수치와 멸망의 엄습해오는 그런 향기, 그런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승진한 사람들에게는 장미꽃 향기처럼 기분 좋고 상쾌한 냄새가 되겠지만 패배한 포로들에게는 유독성을 품은 연탄가스처럼 죽음의 공포를 자아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향기를 맡는 사람 중에는 생명의 향기를 느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도 있어요. 생명의 향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생명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이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면 이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과 감사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과 죽음으로 이끄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국장, 여러분 청국장 얼마나 구수합니까? 그죠? 우리만 구수해. 외국 사람들이 맡으면 이게 뭔 이런 냄새가 있나 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두려움의 냄새가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내뿜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에 내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리타 스노우덴이라는 선교사님이 영국의 대본이라는 곳에 휴가를 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창문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막 진동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냄새가 뭔가 창밖을 바라보니까 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이동을 하는데 향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지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서 식당 안에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렇게 향내가 나는 이 냄새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이렇게 냄새가 오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손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 아직 잘 모르시는가 봐요. 이 동네에는 향수 만드는 공장이 있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 공장의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이동하는 중이어서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나오면 그렇게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공장에서,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자마자 그렇게 향기로운 향내가 온 동네에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전염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를 맡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